오늘 잔치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어떤 한 어린아이가 부모의 손을 놓쳐서 길을 잃어 울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좀 드세요? 그 아이에게 다가가서 아유 길을 잃었구나, 이게 인생이야, 그러니까 좀 잘 좀 하지 그랬어 라고 한다면 그럴 사람 없겠죠? 그런 사람 없을 겁니다. 보통은 도움을 주려고 할 거예요. 길을 잃은 아이를 보면서 다시는 그 아이가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님께 나오는 곳으로 시작을 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물론 그 말씀의 깊이가 깊고 말씀이 뛰어났기 때문에, 탁월했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다른 사람과는 다른 모습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은 악인이었고 부정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의롭고 소외되고 있는 그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몰아냈어요. 왜요?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해석하고 지켜왔던 그 전통에 맞게 그것에 빠져 있어서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왔던 율법을 더 중요시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연약하고 소외받고 그렇게 외면하면서, 그 사람들을 외면하면서 배척하며 살았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세리와 죄인들은요, 뭔가 다른 한 사람을 발견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리새인들이라면 절대 자신들과 함께 가까이 하지 않았을 텐데 이 예수님은 먼저 자신들에게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 죄인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신들과 함께 밥을 먹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무시받으며 살아왔는데 자기들을 찾아와 손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그를 따라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함께하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굉장히 불편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이 사람이 지금 그 음식을 같이 먹는다라고 하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그들에게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살펴본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의 비유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연속적으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한 여인의 이야기, 마지막 세 번째는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는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비유는 성경에서 세 가지 비유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의 비유, 동일한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자, 여기서 비유,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들이 아니라 단 하나의 비유라는 거죠. 이 세 가지의 이야기는 모두 동일한 주제를 담고 있는 3종 세트처럼 그렇게 하나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 주제는 너무나 단순하고 명확했어요. 각각의 이야기의 이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첫 번째 이야기의 7절, 10절, 마지막 세 번째 32절은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은 자의 기쁨이 얼마만큼인지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야기를 묶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이야기,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이야기. 이 비슷한 구조와 패턴과 주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두 이야기는 이제 두 개의 중요한 키워드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것을 찾았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회개와 기쁨이라는 단어가 이 두 이야기를 관통하고 하나로 묶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는 잃어버렸다가 찾는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볼 거고, 두 번째는 회개와 기쁨 속에서 어떤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는 목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고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왜 이 목자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나머지 99마리를 두고 갈 수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목자는 예수님이고 한 마리의 양은 아직 예수를 믿지 못한 자, 회개하지 못한 자를 묘사하고 있고요. 나머지 99마리는 예수를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 성도들, 우리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만 귀하게, 믿지 않는 사람들만 귀하게 보시고 예수 잘 믿어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관심도 없으신 것을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요?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니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께서 그런 분이실까요?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남은 99마리를 내팽개쳐 버리고 가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양 100마리 정도라면요, 그 규모가 큰 규모의 양떼라고 합니다.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다른 목자들이 함께 양을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찾아볼 건데 제가 이 부분은 자막으로 부탁드리지 않았거든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7장 28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으로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자,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이 전쟁 속에 전투를 벌이고 있는 전쟁 속에서 다윗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에게 그 먹을 것을 전달하는 그 과정 속에서 큰형 엘리압으로부터 이제 꾸중을 듣는 이야기입니다. 본문을 보면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하면서 네가 지금 이 전쟁을 구경하고 싶어서 양떼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온 거 아니냐, 그렇게 꾸지람을 들어요.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여러분이 읽은 그 28절에서 조금만 더 위로 올라가 보십시오. 20절입니다. 자, 화면에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다윗은 약을 누군가에게 맡기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다른 일 때문에 지금 자신의 직무, 양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팔레스타인의 청중은요, 그 목자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알고 있었어요. 함께하고 있었을 거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따라서 그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갈 때에 99마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기고 간 겁니다. 그 본문을 보면요, 나중에 보면 이 한 마리의 양을 찾아낸 다음에 원래 있던 들로 돌아왔다고 하지 않고요, 어디로 갔다 그래요? 집으로 갔다 그럽니다. 만약에 한 마리를 위해서 99마리를 내버려 둔 거라면은 이 사람은 양을 찾고 난 다음에 들로 갔어야 돼요. 왜? 이제 99마리와 한 마리를 합류시켜서 데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집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나머지 양들을 돌보고 집으로 이끌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굳이 언급하지 않아서 우리가 이런 오해를 하게 하는 걸까요? 사실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목자가 한 마리의 양을 잃어버렸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의 절실함, 다급함, 그거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다른 인물이 나와서는 그 분위기가 깨진다라는 거예요. 이 목자의 심정에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목자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찾아낼 때까지 찾아다녔다라는 것이 중요했던 거예요. 여기서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한 것은 원문에는요, 찾다라는 동사가 한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찾아내기까지라는 하는 그 단어에서 찾다의 의미가 사용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그 목자가 어떻게 찾아다니느냐, 두 번째 이제 찾아다니지에는 여기서 가다라는 동사를 사용했습니다. 영어 번역으로는요, go after예요. 양을 찾는데 어떻게 찾아다니냐면 자기 갈 길을 가는 그 양이 막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데 그 목자가 흔적을
추적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추적해서 따라가는 거. 목자의 말을 따라가야 하는 그 양이 무리를 이탈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길을 가다가 온 곳에 자신의 흔적을 남기고 다니는 거죠. 그러면 목자는 그가 남긴 흔적을 추적하고 그가 어떤 배설물을 남겼는지 동선을 따라서 애타게 양을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자의 간절하고 긴박한 심정을 공동 번역에서는 어떻게 번역했냐면요,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라고 했습니다. 찾아 헤매지 않겠느냐, 찾아내기까지 헤매고 다녔다라는 거예요. 동선을 따라가서 남겨놓은 그 흔적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가면서 찾아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는 10드라크마를 가진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드라크마라는 것은 헬라의 은전인데 로마의 데나리온이랑 같은 동일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 드라크마는 그 당시의 하루 품삯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 10만 원 정도의 금액이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 하루 품삯을 잃어버린 것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드라크마는 하나의 줄에 10개가 세트로 묶여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신부가 결혼을 할 때 이것을 많게는 3개까지 엮어가지고 목걸이로 만들어가지고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이 선물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것인지 신랑으로부터 받은 것일 수도 있는데, 근데 누구에게 받았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신부에게 있어서 이것은 대단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10개의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금전적인 손해보다 더 큰 가치의 상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선물이었다면 이것은 아버지에게 수치를 줄 수 있는 일이었고, 남편의 선물이었다면 충분히 이혼당할 수 있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 우리 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여자가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자,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3가지의 점진적인 동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등불을 켰어요. 두 번째는 집을 쓸었고, 세 번째는 부지런히 찾아다녔습니다. 자, 여기서 부지런히라는 단어는 그냥 열심히라는 의미가 아니라 고통스럽고 뼈 빠지게 했다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이 여인은 잠시 찾다가 쉬고, 아니 어딘가 있겠지 하면서 설렁설렁 그렇게 찾은 것이 아니라 허리가 끊어질 정도로 온통 거기에 몰입해서 아주 강한 노동으로 모든 신경을 거기에 쏟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앞에 나온 목자와 다를 바 없이 이 온갖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여기서 본문에서 하나 더 살펴볼 것은 찾아내다라는 단어의 시제입니다. 이 시제는 단정적인 표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단정적으로 나타내냐면, 내가 지금 고되게 찾고 힘을 다해서 노력해서 찾고 있는데 이 동전은 반드시 이 집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집안에 있다라는 것을 단정하고 찾고 있는 것입니다. 동전이 굴러가서 집 밖으로 나간 게 아니에요. 찾아낸다라는 것, 이 시제는 반드시 동전이 집안에 있다라고 단정하고 찾아내는 표현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집 밖으로 찾아볼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요. 반드시 집안에 있기 때문에 등불을 켜고 바닥도 쓸고 부지런히 중노동을 해가면서 찾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잃어버린 한 영혼이 지금 무신론자이고 한때 교회를 다녔지만 세상의 누릴 쾌락을 다 누려보고 교회 안에서 받은 상처 때문에 교회 나간 그 영혼이 반드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온다라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이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언젠가 내 집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샅샅이 찾는 거고, 그 흔적을 살펴보고 동선을 따라다니면서 그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우리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셨어요.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해 아버지께서 이렇게 마음을 두시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영혼을 찾는 것이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위해서 미친 듯이 내 온 신경과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잃어버린 양과 그 드라크마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찾으시는 분이십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잠시 내 곁을 떠났지만 자기의 것을 쫓아 나갔지만 그가 간 곳은 결국 하나님의 범위 안에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찾아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10개 중에 하나, 이것은 9마리와 9개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겁니다. 우리 인간의 개념에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다고요? 마치 이 한 마리의 양이 100마리라고 하는 그 하나의 퍼즐을 맞추는 마지막 퍼즐처럼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드라크마가 10이라고 하는 그 꽉 찬 숫자를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처럼 생각하고 우리를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은 미미하고 그냥 무시해버려도 될 만한 숫자에다가 자신의 그 온 신경을 두고 심지어는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영혼의 목숨을 걸고 그를 위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버지의 목자 되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은 사랑이에요. 교회는 미천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나가 방탕하고 그릇 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그들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진심으로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 살아있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과 이 앞에 나온 목자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기 원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을 때까지 애쓰고 힘쓰는 자였어요. 무엇인가 원하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열정, 모든 것들을 투자하는 그것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는 한 영혼에 대해 어떤 가치를 두고 계십니까? 세상이 하는 대로 내가 먼저입니까? 아니면 기브 앤 테이크입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바보처럼 살고 미미하지만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생명과 하나님께로 시선이 돌이켜지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으십니다. 왜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이에요.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는 것은요 남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내 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더 마음이 아픈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한 번은 최근에 사무실에서 누군가가 차키를 잃어버렸다고 막 엄청 급하게 찾고 계시는 분이 계셨었어요. 제가 사실 보물찾기 이런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너무 찾아드리고 싶었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찾아냈다고 해가지고 그게 제 건가요? 아니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남의 것을 찾아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원래부터 하나님의 것이었던 것을 다시 찾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인 우리가 가져야 할 책임은 무엇이겠습니까? 잃어버린 영혼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자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시 찾아야겠다라는 그 생각만 하지 않고 진짜 찾아 나서는, 그래서 그것을 위해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회개한 죄인을 공동체가 어떻게 환대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 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공동체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인데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자, 여기서 어깨라는 것은 양쪽 어깨 모두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수를 사용했어요. 그러면
양을 어떻게 메고 갔다라는 거예요? 양을 목자의 이 뒷목에 가로질러 얹혀놓고 양팔을 사용하면서 앞다리, 뒷다리 묶어서 이렇게 끌고 갔다는 거죠. 한 마리의 양은 약 30kg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무거운 양을 왜 굳이 어깨에 메고 오냐면요, 양은 동물 중에서 겁이 많은 동물 중에 한 동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본능적으로 양은 길을 잃어서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에 그 온몸이 굳어지고 경직되어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깨에 메고 오지 않으면요, 데리고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양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참 순결하고 그런 이미지에 털이 뽀얗고 깨끗한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양떼 목장만 가더라도요, 양에게서 막 냄새가 나요. 깨끗한 것 같지만은 그 엉켜 있는 털은 씻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양을, 냄새 나는 양을 목자의 그 목 얼굴 주위에 감싸고 온다라고 하면은 얼마나 고통이었을까요? 오는 내내 괴롭지 않았을까요? 근데 오늘 말씀을 아무리 살펴봐도요, 이 양을 데리고 오는 목자가 힘들어했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그래요? 즐거워했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셔야 하는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서도요, 힘든 내색을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셨어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잃어버리셨습니까?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한 영혼뿐만이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은 우리 안에 잃어버린 이 기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을 향한 열정,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이 즐거움이 아니라 짐으로 여겨지신다면 우리가 바로 그 잃어버린 자들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이 기쁨을 찾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기를 바랍니다.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도 자신의 기쁨을 드러냈습니다.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즉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자,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 한 드라크마가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루 일당입니다. 1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잔치를 위해서 사용한 비용이 하루 일당보다 더 많이 사용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 여인의 행동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은 이 드라크마의 가치를 단순히 재산보다도 더 큰 가치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가져야 할 가장 큰 공동체적인 기쁨은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서 잃은 양을 찾고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것에 기쁨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각의 이야기 후반부는요, 서로 반복되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았고 함께 즐겼고 기쁨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특별하게도 특별한 환대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7절에서는요 하늘에서 기뻐했다 이렇게 했고요, 10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하늘에서도 지금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이 32절에서는요 이 기쁨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여러분 이거 같은 의미입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대요. 같은 의미의 표현이 반복되는 것은요 엄청난 강조를 말하는 거죠. 그만큼 지금 잃어버린 영혼을 찾은 것이 가장 큰 가치 있는 일이고 공동체 전체가 잔치를 벌일 만큼 기뻐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주님께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자를 환영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교회의 문턱이 낮아져야 돼요. 교회를 오는 사람의 선입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가 이전에 무슨 일을 했고 과거에 어떤 이력을 해왔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동체가 그들을 존귀하게 대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이 전도, 단순히 교회 성장을 위해서 한 영혼을 수단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우리가 지역사회를 돌보고 베풀고 섬기는 것이 교회가 더 크게 보이고 유명해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반대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됨에 대해서 생각해야 돼요. 교회의 순전함, 거룩,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잃어버린 이 한 영혼, 공동체 가운데에 들어오는,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할 것인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 방문했을 때에 웰컴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렵게 방문한 이 사람을 기뻐하고 같이 이 공동체에서 한 형제와 자매로서 자라는 것, 가족이 되었다라는 존재 자체로 기뻐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을 보는 그들의 눈빛처럼 낙인 찍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식사를 하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누군가에게 가장 편안하고 즐거운 주의 몸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공동체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전도축제를 수단으로 삼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행사를 준비하는 목적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정체성이 회복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곳을 찾는 한 사람, 어느 누군가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 때문에 나도 당신에게 두 팔을 벌려 환영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의 존재 자체가 귀하다는 것을 간절히 묵상하고 그리고 함께 환영할 수 있는 우리 허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